오늘 고린도후서 두 번째 시간, 진정한 교회의 모습과 고난에 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교회와 고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금 이제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후서예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첫 인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첫 문안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의 속성인 정체성과 부르심을 그 안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 나눴던 보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보편성은 반드시 두 가지 모습을 띄어야 돼요. 첫 번째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룩성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은 결국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는 여러분 오묘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했다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굉장히 오묘하고 놀랍게 역사하세요. 그게 기적처럼 막 이게 아니라 오묘해요.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어요. 그거를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매번 경험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것이 확인되어지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찬양 속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고난이에요. 자, 그러나 반대로 세상과 다른 속성인데 그건 바로 세상의 속성이에요. 세상의 속성. 세상의 속성은 시대의 사상과 인간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교회가 이거에 물들게 되어 있고 결국 교회의 생명력이 없어져서 꺼져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찬란했던 교회 문화가 있는 데서 교회가 없어지는 이유는 바로 세상의 사상과 인간이 기준이 돼서 교회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상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게 이것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사탄의 원리라는 거예요. 사탄은 교회를 핍박해서 이제는 그렇게도 하지만은 지금 여러분 우리처럼 안전하고 편안한 데는 사단은 세상의 논리로 교회를 죽여버려요. 세상의 논리로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대립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 힘듦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핍박이라는 고난은 여러분들 육체적인 고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교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미디어나 여러 가지 세상의 많은 문화들 속에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사조를 접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쫓아 살려면요, 나의 내면의 세상을 사랑하는 옛 자아와 하나님을 쫓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 부딪혀요. 그래서 아까 우리 마음속에 부딪힘이 있어야 되고, 이 부딪힘이 없이 여러분들 편안하다 하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손 놓고 있는 거예요. 편안하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돼야 돼요. 고민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생명으로 더 집중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에서 생명의 원리를
쫓아 살아가고 발견해야 됩니다.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제는 교회를 이렇게 대적해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죄송한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이런 상태로 편히 가면요 적어도 100년 안에 한국 교회도 다 무너져요. 왜요?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서구 문명을 쫓아가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복음밖에는 살 길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들이 복음 전에, 오늘 아침에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접했는데 할로윈 축제, 그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이태원에 가서 한 좁은 골목에 한 1000명, 2000명이 모였나 봐요. 넘어져서 150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넘어져서. 그 사람들이 왜 거기 갔겠어요? 즐거우려고 갔어요.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재미없는 곳이고요. 교회는요, 교회에서 얻을 곳이 없는 곳이에요. 그 찬양 있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 없어,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기갈 중에 있는 영혼 갑자기 사례가 들렸어요. 사랑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 오는 거예요. 교회 오기 싫은 거예요. 왜? 와봤자 이득되는 것도 없고, 와봤자 여기 와서 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은 절대 우리는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세상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걸 보여주셨고요. 지금도 그 원리는 반드시 적용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살면은 반드시 주님의 능력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 분쟁은 세상 지혜와 기준으로 따라갈 것을 살 것인지, 아니면 주님께 속하여 주님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될 것인지에 대한 대립이었고, 그거에 대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상적인 문제도 있지만 내부 안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조언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 줄 아느냐? 고난 속에서,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를 세웠다는 것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의 편지라는 것이, 정의라는 것이에요. 니들 문제가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내가 어떤 중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알아라.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고, 나의 초라한 모습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에 당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란 자신이 주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을 알아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은 뭐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계셨던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가장 낮은 자리로 자기를 부인하신 것에 극치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구별된 삶, 교회 속성의 거룩한 삶, 그리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한 신과 인간이 연합되어서 이루어진 바로 구별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성도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뜻을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이게 원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생명이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사랑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했죠.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없음을 발견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것 족족이 참 어리석고 사랑이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발견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제가 그랬잖아요. 10마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나를 부인하는 내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님이 섬기라고 했는데 섬기니까. 근데 열심히 해야지라고 해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부인됐을 때, 주님이 부인하신 것처럼 나를 부인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성도의 부르신 뜻을 생명의 원리로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서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사상이 타락해 있었고요. 지금도 타락했지만 타락해 있었고요. 문란했고요. 핍박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왜 복음이 전파되냐는 생명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생명의 원리.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희망이 확고한 것은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한 것처럼 우리와 함께 위로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들이 고난 당하던 것은 나중에 우리와 함께 위로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 제가 왜 주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속성인 저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반드시 위로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는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견뎌내기 어려운 고생을 겪었으며 마침내 살 희망마저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그냥 고난도 고난이겠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상실되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쫓아 살았다는 것이에요. 거룩함을 쫓아 살았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때 발견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인 것,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자신들에게 확증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내가 복음을 전한 저들에게도 그것이 확증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방법과 다른 주님의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거룩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처럼 큰 죽음의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으니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며 또 건져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난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겨나게 해주시고 구해주실 거야 라고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원래 세상에 속해서 살면요, 여러분 죽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사망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르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 깨달은 것을 통해서 그 삶을 거룩한 삶으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모습이 나오게 하신 그 모습, 그 부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로서의 부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죽음의 위협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거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 로마로 가서 죽어요. 그럼 말씀이 틀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신 그 소망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고, 그것을 당신들을 사망 가운데서 부르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전한 복음을 따름으로 고난당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속성의 결과이며,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자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연합되어야 돼요. 우리가 서로 비유 맞춰 주면서 연합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복음 안에서 하나 돼야 돼요. 복음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음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함께 나눠봐야 돼요. 이야기한 게 아니라 벌써 이야기했구나. 이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희망이 확고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위로받을 거야.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전개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여러분, 이거 갑자기 사도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너와 내가 하나가 된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그들이 지금 자기 자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지금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안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니까 그들 안에서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그날에 어떤 모습이야? 맞아! 저 모습이 맞는 모습이었어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은 그 사람도 맞아,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도 바울에게 주셨고 사도 바울에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맞는 거야 라는 것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이 부족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형제 안에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이 답답하신 부분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옛 자아를 그들에게 씌운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서 보시면 아주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 못하면 여러분들로 세상 논리로 세상 시대 풍조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없어요. 자, 이 모습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냐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그 다음 설명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자랑하는 것, 쉽게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을 귀한 걸 알고 목사님도 우리가 귀한 걸 알아요. 근데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는 서로의 귀함을 주님 안에서 정말 알지는 못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오묘한 방법으로 거부할 수 없도록 밀고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렇다니까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19절에 아멘과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셨습니다. 결국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셔서 낮아지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순종이에요? 십자가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왜 제가 계속 오묘하냐고 그러냐면요, 우리가 열심히 할지라도 주님의 방법은 오묘하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과 좀 다르게 보일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정의 내려놓고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붙들려 있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음성에 예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주님 음성을 자꾸 여쭤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예해야 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지 몰라요. 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으니까.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건 알아요. 주님과 동행해서 역사 있는 건 알아요. 근데 그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럼 결국에 어떻게 돼요?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삶을 그래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에 예했을 때, 예수님께서 예했을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은 영광 받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거 19절이었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게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아멘의 뜻이 우리가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기 위하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을 받고 생명의 원리가 됐을 때 하나님은 교회, 대표적인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주실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가 돼서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그걸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생명의 원리로, 생명의 원리로. 매주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의 결과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살펴봐야 되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았고 주님과 같이 아멘 했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고 아멘 했을 때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 것처럼 영광을 받으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원리로 영광을 받으신 거지 노력으로 영광 받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교회가 부르심을 따라 구별된 삶인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을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 것처럼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부인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주님이 주인 되셨는지 알 수 있는 길은 교회가 행한 외적인 결과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인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가 없는가로 여러분 결국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해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리스도 향기가 절대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섬겼는지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의 원리를 자꾸 설명을 해요. 그래서 잘못됐다는 게 아닌 생명의 원리가 진리인 것을 자꾸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과 그 언약의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역사심으로 자신이 이 사도 바울 당신이 받은 그리고 당신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선포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신 삶을 사도 바울도 똑같이 살려고 노력했어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된다. 사도 바울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내 안에 나의 복음은 사도 바울이 뭘 말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과 그 언약의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은혜의 열매가 사도 바울에게 갔고 그 받은 그 은혜가 사도 바울도 자기 안 속에 있다는 것을 자기를 부인함으로 생명을 잃어 깨닫고 그리고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명의 논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어떻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150명이 죽으려고 하진 않았겠죠. 근데 거기는 몰리는 이유는 거기는 사람들이 즐겁다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세상 사조엔 거기에 즐거우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오지 않으면 재미없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자신들이 진리라고 하는 사람들 봤을 때 교회가 진리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나를 보고 다 좀 다른 애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보고 와야 된다니까요. 우리를 믿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편안한 휴식처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것을 했냐면요. 자신을 반대한 자들을 용서하고 사랑했고요. 자기의 복음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결국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그냥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용서했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가지 용서 안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갈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따름으로 고난받는 자에게 용서하라,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은 여러분도 반드시 알아야 돼요.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용서받는 것의 전제 조건이에요. 이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형제를 미워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용서 안 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려.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용서받은 자는 반드시 용서할 수밖에 없는 생명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알면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방법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므로 그 열매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사도 바울을 미워했던 그들을 같이 용서.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을 미워한 자들은 아직 사도 바울을 하고 만나지 않았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을 쉽게 말하면 지지하는 세력과 안 지지하는 계속 핍박이 있는데, 그 고난을 당하는 그들이 핍박을 당하며 그들을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바울과 하나 되었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었다는 증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들이 용서함으로 이는 우리로 사탄에 속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방법, 지금 세상은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되갚아주는 것을 마땅히 여겨요. 나를 싫어하고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한테 갚아주는 것을 마땅히 여겨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방법을 쫓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세상과 구별되고 주님께 속하여 자기 부인의 삶을 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속에서 나타나고, 또한 나타나면은요, 두 가지로 열매가 맺혀집니다. 구원받는 자와 멸망하는 자에게 각각의 다른 열매가 맺혀집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자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함의 열매가 나타나고요, 멸망하는 자는 그것을 거절해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고 되어 있나? 네,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 속에도 주님의 복음을 따르는 너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생명을 속한 자들로 인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의 기준을 내가 승리한 경험, 그 경험은 과정이 많이 들어가요. 과정. 근데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기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겨냈다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 커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승리의 경험을,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그 경험을 또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 땅에 이루어진 교회의 업적들, 많은 교회가 큰 교회를 세우고 먼 교회를 세운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일들 한 것들, 여러분들 이것도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뭐가 기준이 되냐면 내 삶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원리가 신앙의 기준이 돼야 되고요. 다른 사람 간증을 들은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신앙의 기준이 돼야 되고요. 이 땅에 놀라운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건축도 하시고 신기한 방법으로 일하신 그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도 역사하신 하나님은 나에게도 오묘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거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 하나님이 우리를 이것을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인 것을 우리가 그 안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거, 여러분, 우린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이 맞다라는 것을 생명으로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 끝나냐면요, 종말에 끝나요. 종말에 완성이 돼요. 그럼 지금도 2000년 전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 전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언약도 1.1획도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명으로 전혀 살기를 사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생명이 뭔지도 몰라요. 솔직히 제가 한 번씩 여러분들 속에서 들리는 말들이 좀 충격적인 것도 있어요. 좀 충격적인 것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살려는 거, 안 살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보다 모르더라는 것이에요. 생각보다 고민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원리로 살아가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그 삶을 본받아야 돼요. 그 삶을 본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 삶을 본받아서 나를 본받으라고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는 것은 자기가 예수께서 이런 삶을 내가 여기에 넣으셨으니 너희들도 너희들을 포기하고 너희들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하거라. 그러면 너희들이 삶 속에서 생명이 나타난다 라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적으면서 서론으로 전하는 선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진리가 되지 못함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진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모름에 그리고 우리도 누리지 못함에 세상이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들어야 될 것을 듣게 하시며 믿어야 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열심으로 무엇을 해 보이겠다는 헛된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만나는 모든 자에게 경험되길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나를 부인했을 때 반드시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오묘하고 놀라운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맺혀질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